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31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함께요. 그들은 과부의 자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 헌금과 1000번째 헌금, 감사 헌금, 그리고 주일 헌금, 장학 헌금, 11조 헌금, 성경 헌금을 드렸습니다. 각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침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반주자와 섬기시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정말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위를 얻고 소망 없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능력과 찬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메시지를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인 4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 이 무리들에게 또 다시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시하시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이 그의 후손으로 오는 이 메시아를 극존칭인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손이면 당연히 하대를 하거나 또한 그 말을 높이지 않아도 되는데 그 후손인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아주 극존칭을 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장자에게 자신보다 더 높은 연배를 가진 분에게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공경할 것을 명하는 이 유대 사회의 관습으로 볼 때에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을 따라가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까 드렸던 메시지처럼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 이 말씀이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비록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성을 지닌 분으로서 이 메시아는 다윗 왕보다 그 권세며 능력, 또 그분이 이루실 나라 모든 면에 있어서는 다윗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다윗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자신의 육신적으로 후손으로는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 존칭인 주라고, 주인이시라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다윗의 업적을 계승해서 유다의 왕국이라는 이 조그만 나라를 회복시킬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우주적인 메시아이심을 이들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또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다고 자부했던 그들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영적인 소경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흐름과 또한 잣대와 기준들, 이 모든 것들을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세상의 교만과 무지 또한 우리는 바로잡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가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진짜 진리, 진짜 소망인 생명과 진리의 세계로 우리는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그들의 눈을 떠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로 영적인 눈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4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4절.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진정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또한 성도와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사람을 평가할 때 나이와 연령을 아주 중요한 척도로 삼는 관습이 있습니다. 연장자를 우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건 유다 사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아름다운 문화도 있지만 반대로 잘못 적용해가지고 부작용을 낳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나이를 앞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간혹 조직사회에서 지위와 나이가 엇갈림으로 그들에게 잘못된 일들을 발생하는 경우들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메시아가 비록 자신의 혈통에서 나온 육신적인 후손이지만 가장 존귀한 존칭인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자기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측면에서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최고의 지위인 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 메시아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가리켜
자신은 겸손하게 그분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극진한 예를 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자신이 연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후손인 이 메시아를 향해서 예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라면 나아가 나이가 연소하다 할지라도 경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과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며 우리는 예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세상의 질서도 존중하는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따를 것과 따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46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기에 보면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당시 서기관들이 율법의 규정보다 옷자락을 길게 함으로 자신의 권위와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하지 말라고 삼가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과 사랑을 말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면서 실제로는 가장 높은 곳에서 상김을 받으려고만 하며 심지어는 과부의, 이 시대의 가장 약자인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온갖 부정을 저지르며 겉으로만 거룩한 척 꾸미는 이 위선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멈추도록 삼가하도록 교훈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위선에 대한 철저한 경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우러러보며 따르고 모방하려는 본능들이 우리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분이 갖고 있는 화려한 경력, 업적, 스펙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 이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쉬운 예로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이런 아름다운 성품이 있는 분입니다, 이런 좋은 인격이 있는 분입니다 라고 소개하기보다 이분은 어떤 지위가 있는 분이고 이분은 업적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우리 사회의 통념적인 이런 소개들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의 특권층이라 볼 수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위선을 조심하라고, 그들의 겉만 거룩한 척하는 그런 위선을 조심하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높고 귀하다고 해서 그들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지 말고 주님처럼 말씀과 진리를 기준으로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안목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의 기준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잣대와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준과 잣대를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것과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로요, 저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더 엄중한 심판은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자면 가중처벌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위선자인 서기관에 대한 준엄한 심판에 대한 주님의 경고이십니다. 도대체 당시의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무서운 심판과 경고를 듣게 되었을까요? 본문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이 46절의 말씀을 토대로 보면 그들은 지위를 이용해서 특권을 누리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긴 옷을 거드먹거리며 회당이나 연회석 같은 그 시장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 상석에 앉거나 그곳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극진한 예를 받는 것을 그들은 좋아하고 즐겼습니다. 그럼 이러한 특권만큼 그들이 의무를 잘 이행했을까요? 아닙니다. 율법을 잘 안다는 그 점을 이용해서 그들은 그것을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될 당시의 약자였던 과부와 같은 이 사람들의 재산을 가로채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에 급급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더 유창하고 그럴듯한 기도로 자신의 경건을, 자신의 거룩함을 위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도요. 그들의 외식과 악행 속에서 뉘우치기는커녕 거룩한 종교 의식을 방패 삼아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중처벌을 하겠다라고, 더 엄중한 심판이 있겠다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이유는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많이 받은 만큼 그만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그 어떤 거룩한 종교 행위로도 위장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을 묻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요. 죄를 범하면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질문에 대답하시는 태도를 바꾸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시편의 한 구절에 대한 질문으로 잘못된 메시아관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서기관의 위선을 폭로하심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동일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경고하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이 시대에 진리의 나침반으로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채워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따르고 따르지 말아야 될 정확한 말씀의 기준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유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예수 생명 태신자 운동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교회와 예배와 성결을 위해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